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범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에서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영하 3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낮에는 성경 공부, 밤에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사경회 마지막 이틀에 걸쳐서 거대한 부흥이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1월 14일 방위량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설교의 요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지체이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몸에 병이 난 것과 같다.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면 그것은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특히 상처가 나서 싸맨 손가락을, 본인의 그 다친 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부흥의 불길은 분쟁과 나눔과 나님과 쪼개짐을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 주제는 신약의 교회나 한국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할 교회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헐떠들며 하나 되기보다 분쟁하고 나뉘게 되는 연약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본문에서 바울은 방위량 선교사님이 아픈 손가락 메타포를 사용했듯이 몸이라고 하는 메타포, 즉 은유법을 사용함으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소위 말해서 자유인들도 그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분의 차이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인종의 차이, 신분의 차이, 사회적, 문화적 차이들이 있음에도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미에 보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 흐르는 충만으로 주어졌다는 바울의 확신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신분의 격차가 있고 생활의 수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달라도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는 사실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믿어도 교회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리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이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 정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정교회는 교황 제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공의회, 그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공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삼위일체 교리도 확정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교리들이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의회가 분명히 유익한 점은 있지만 때로는 성경과 다른 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하나됨은 제도 때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같을 때,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 같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감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말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의 일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고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소홀해질 때 WCC처럼 교회의 단일성이 잘못 실천될 수가 있습니다. 이 WCC가 반목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명목 좋은 단체지만 자칫 하나됨이 아니라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샘물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하나 되는 목장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교회인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약한 지체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약한 지체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자칫 소외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고, 그리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 마지막으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입니다. 한마디로 소외된 자, 약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지체를 할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도울 때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 미미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연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사실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약한 지체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이런 약한 지체들을 잘 챙길 때 하나 되는 교회, 한 몸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교회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내에 모든 성도는 각각 고유한 은사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는 각기 고유한 기능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에 일정 기간 출석하면 누구나 특정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 혹은 장로가 집사보다 더 낫거나 지위가 높다는 직분의 계급화에서 교회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부서와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섬김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될 때 하나됨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혹은 나와 상관없는 사역이라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 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직분과 은사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됨의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미리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